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함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 원정에까지 나섰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었고 다메섹이 가까워지고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박해했다는 말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서 단순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며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이 퀴리에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단지 그 음성의 주인공에 대한 존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신비스러운 빛과 소리로 인하여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채 자기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헬라어는 동사가 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사 자체가 동작의 주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주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특별히 주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번역된
원문 속에 1인칭 주어와 2인칭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다. 지금 내 자신이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사람들이 뜻하지 아니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면 그 사건이나 사고의 순간에 갑자기 시간이 멈추거나 혹은 시간의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은 업계에 있던 분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일식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술 마시던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날 밤에 술이 취한 채로 제가 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그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서 길이 빙판길로 얼어붙어 있는 곳을 지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근처 아파트 담벼락과 부딪힌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아파트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제 자동차는 180도 선회한 다음에야 멈추어 섰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제 통제력을 벗어나서 아파트 담벼락에 가서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어야 2초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 2초가 평소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 그 2초가 그날 그 사고의 현장에서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담벼락에 부딪힐 때까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늦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담벼락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담벼락을 보면서 부딪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온갖 영상과 상념들이 제 머리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이 지난 오늘 그날 밤을 되돌아보더라도 어떻게 그 짧은 2초 동안에 그 많은 영상과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지 신비스럽게 여겨지기만 합니다. 본문 속의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의 시간은 멈추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크나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으니 예수님을 박해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박해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디오코는 한 번 박해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집요하게 박해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사울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시력을 상실했고 그 이후에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정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울에게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대체 사울의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박해의 행위가 되었겠습니까?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울의 주님에 대한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천주교 신자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이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현장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살해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살해하고 살아가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 밖 주중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살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주님을 살해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리는 만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꾸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그곳에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곳에 계신 주님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불의의 편에 선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지녔더라면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온 그리스도이심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민촌인 달동네 나사렛 빈민 출신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불순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진리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득권을 더 중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한편이었습니다. 불의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위임장을 사울에게 맡길 정도로 사울은 불의한 지도자들로부터 신임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의의 편이 되는 것이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박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릇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한 사람과 야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야합한다는 것은 진리를 유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내게 아무리 큰 반대 급부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불의의 고리를 끊고 불의와 맞선다면 우리는 정녕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불의와 맞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흥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울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주님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적어도 고의적으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의한 편에 가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기까지 그는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박해했던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하기는 하면서도 막상 자기의 삶 속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꺼려합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면 자기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내 곁에 있는 의로운 사람을 뒷덜미를 잡거나 그 앞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의 의를 쫓아 의로운 길을 스스로 걸어갈 뿐 아니라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행자가 된다면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 뵌 적도 없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의 삶은 그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통찰력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는 그의 고백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직후에
불의한 유대교 집단과 결별했습니다. 사울을 배신자로 간주한 유대교 집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를 때였으면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안 이상 또다시 진리이신 주님을 짓밟는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시시각각 숱한 도전과 위험과 모함과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걸어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을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주신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인식조차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살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헛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서슴없이 야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지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곁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앞길을 때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요.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던지신 주님의 질문과 답변은 곧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하던 우리의 그릇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그러면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동안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가정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진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살해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의 소굴일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그렇게 엮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불의와 거짓의 고리를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의를 쫓아 걸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다. 혼자라면 때로 힘들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 아이는 엄마 생일 선물로 퀴즈 놀이기구인 루빅 큐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하 카드와 함께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그 내용을 아이의 양해를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여기 조그만 퍼즐이 하나 있어요.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아인슈타인이든가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있대요. 퍼즐이 어렵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퍼즐이 풀릴 거예요. 혹시라도 힘드시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아니 아무 때라도 불러주세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요.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가족 모두 이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풀리지 않는 퍼즐의 미로와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그 위에도 주님께서 임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가족 가운데에 누가 지쳐 힘들어하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도 아니 죽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완주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각 가정은 이 시대를 위한 신사도행전이 엮어지는 성지가 될 것이요. 이번 추석 명절은 단순한 민족 명절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부지 중에 주님을 박해해 왔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우리 스스로 부정함으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야합함으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주님의 의를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단지 그로 인해 나의 삶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아당김으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간의 진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가정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실상과 허물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박해해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사울처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이번 추석이 단순히 가족이 모였다 흩어지는 일회성의 명절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추스르는 믿음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